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명언이 아닙니다. 어느 한 대학의 표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독재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자유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는 선언을 함으로 그 자유의 의미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 아비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38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비 이 두 단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버지와 아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아버지가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은 모두가 다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또 자식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얼마나 닮습니까? 생김새, 목소리는 물론 행동까지도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유대인들은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비는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 1월 21일에 공부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이고 위에서 났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죄에 이끌리는 존재로 살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났다고 하는 말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 역시 위에 속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8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와 아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는 아비에 속해 있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면전에 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민의식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탄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3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은 분명 아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들은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39절 하반절과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아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행동,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직도 불확실한 자기 삶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로 던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참으로 어울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책임지는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카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해 옵니다. 끝까지 조카를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낯선 사람을 보고서 모른 척 하지를 않고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18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는 환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한 가지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마귀를 뜻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마귀의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병든 자를 보면 자신의 혈육이 병든 것처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지고 간다 하는 말씀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불완전한 것을 주님은 자신의 것인 양 끌어안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어때요?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마음, 조각난 마음 때문에 자신도 아프고 타인도 찌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처나 나쁜 것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깨어졌고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 사람은 폭력적이야, 상대하지 말아야지, 피해가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아서 그 사람을 녹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만큼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못해라고 하는 것과
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을 보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뾰족한 마음조차 녹아내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가진 상대방도 변화를 시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의 동굴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도무지 옆을 보지를 못했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의 언어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편견 없이 사람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귀에 속해 있어 마귀의 짓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발끈하여서 대답하는 것이 41절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문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씀하는 음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하나님만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행여 우리는 이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4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이셔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수많은 편견으로 가득하고 전혀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우물 안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건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선입견과 편견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확신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면 다양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확신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자기 확신이 더 우선시되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위험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요만큼 깨달았지만 점점 성숙하여서 내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계란 껍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껍질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껍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껍질이 깨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껍질이 깨어져야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껍질이 주는 보호만 만끽하고 있을 뿐 나는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동굴 속에 갇혀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동굴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내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있어서 믿음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에도 선민의식의 동굴에 갇혀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살펴보신 대로 너무너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여서 낙인 찍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는 말을 요즘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단 문제를 연구하던 탁명한 목사님, 어떤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했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요즘도 그럴진데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의 동굴에 갇혀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무시하고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이름 하에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짓을 합리화하고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단호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대신 판단과 정죄로만 가득한 그 유대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룩함 속에는 자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식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이 아니라 종교적인 흉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거룩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벌어진 합법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자비가 동반되는 거룩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이 8장 서두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을까요? 율법이 거룩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심판받아야 되고 이 여인이 재판받아야 되고 이 여인이 죽어야 됐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자비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자비라고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끌려온 군중들을 향해서 자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는 거룩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롭기만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아는 거룩과 자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함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비가 없는 거룩함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이 없는 자비는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자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말씀드린 IS에 가입한 그 한국의 고등학생, 그는 부모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토록 가지 못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리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터키로 오라 하는 이 알지도 못하는 IS의 한마디 말에 어땠습니까? 터키로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 학생 과연 누구에게 속한 학생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속하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내 힘대로 못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속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사는 예배자들이 정말로 많아지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 인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속했던 까닭은, 죄의 종로를 했던 까닭은 하나님께 속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를 어금니를 물면서 지켜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만큼 더 움켜잡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패턴이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삶이 정말로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정말로 너그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좀 배려가 있고 넉넉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고 배려와 섬김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